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에 찌들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얼굴 표정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참 우리 청년들 이번 한 주도 쉽지 않았겠구나 라는 것들이 얼굴 표정에 나타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를 통해서 어떤 선함에 대해서, 착함에 대해서 배워요. 혹시 여기서 1학년 중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바른 생활이라는 과목을 배워보신 분? 바른 생활을 배웠어요? 그래? 그럼 안 배운, 난 바른 생활이 뭔지 몰라요, 손. 자, 바른 생활을 배우면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이 과목이 혹시 뭐로 바뀌는지 아세요? 맞아요, 도덕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도덕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윤리라는 과목으로 배웁니다. 우리는 이런 교과서를 통해서 사람의 어떠한 착함에 대해서 그리고 바름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함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선함. 나? 자, 표본. 자, 선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착한 행실을 생각하고, 착한 행실을 생각할 때 뭐가 생각이 떠오를까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저는 어떠한 착한 행실에는 이런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대중교통을 타고 자리를 양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전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대중교통을 탈 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이어폰도 꼈겠다, 눈을 감고 머리를 살짝 숙임으로 인해서 내가 앉고 있는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십니까?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여기 앉으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자리를 양보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앞에 행동을 더 하세요? 뒤에 행동을 더 하세요? 자, 우리도 사람인지라 몸이 불편하고 피곤하면 앉고 싶잖아요. 내가 안 비켜주면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비켜줄 거야. 이 중에 분명히 착한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의 선함은, 사람의 선함을 기준으로 나누는 건 어떠한 착한 행실을 할 때 그 사람을 선하다라고, 착하다라고, 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 말고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입니까? 선한 행동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나는 선과 좀 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을 정의할 때 나는 착하다, 안 착하다라고 둘 중에 하나만 정해야 된다면 어떠세요? 착하세요? 안 착하세요? 안 착해? 왜? 자, 우리가 대체적으로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해요. 착한 사람들과.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착한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이에요. 유튜브나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지? 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들과 멀어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런 착한 행실을 가지고 있다면 도덕적으로 바르고 행실에 대해서 올바르고 남을 잘 도와주고 이런 착한 행실들을 하면 우리는 어떠한 보상을 받게 되나요? 혹시 이런 착한 행실로 인해 천국에는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착한 행실이 우리의 어떠한 구원과 연관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구원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녀는 반드시 그의 삶의 태도가 선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며 태도인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함을 요구하실까? 왜 우리에게 선하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 시간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중에 시편에서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은요, 바로 선하신 목자,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해요. 하나님께서는 왜 선하실까? 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에게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하나님의 행실이 바르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선함의 속성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선함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셨길래 하나님의 앞에 호칭에 선한 하나님이 붙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까지 걸 수 있대요. 목숨까지 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혹시 수영 진짜 잘하시는 분? 나는 진짜 수영에 자신이 있다. 난 수영에 자신이 있다. 떠있긴 잘해. 자, 형식이가 요셉이랑 놀다가 물에 빠졌어. 그리고 막 허우적거려.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려. 그러면 요셉이의 행동은 어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비웃기보다 전화를 해야지. 전화를 어디에? 119에. 근데 119가 늦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요셉아, 어떻게 해? 구해줘 안 구해줘? 수용 실력이 돼? 자, 목숨을 건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 혹시 동생을 위해, 언니를 위해, 누나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동생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오, 언니를 위해 목숨 걸 수 있어요? 사랑하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가 이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낼 수 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셨어요. 이것이 선함의 표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한 하나님이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어떠한 도덕적인 발음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행동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의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이 선한 모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선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올바름의 모습이 아닌 죄인인 나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선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선한 하나님을, 선함을 닮아가야 해요. 닮아가야 해요. 자, 오늘 예배소서 2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0절.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함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함은 무엇일까? 요구하시는 선함이 무엇일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선함을 판단할 때는, 친절함을 판단할 때는 어떠한 바른 행실을 할 때 아, 저 사람 참 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직업적인 착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누구죠? 소방관들, 경찰, 혹은 뭐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 자, 그런 분들이요, 물론 돈을 벌려고 그 직업을 택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 어떠한 희생적인 그런 행동을 통해 많은 생명을 구해 주세요. 자,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걸까? 우리의 선함을, 그런 걸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바란다면, 자, 여러분들은 그 선함을 충족할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족할 수 있으세요?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실래요?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쳐다보실래요? 아, 난 이 사람 구하려고 내 목숨을 걸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떠한 선함도 하나님의 그 만족과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내가 생명의 위기에 처한 아이를 구했어.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그 선함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충족시킬 수 있을까?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 막론하고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해야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충족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얼마나 됐지? 모태신앙. 자, 그러면 요셉이는 얼마나 됐지? 인천중앙교회 온지. 그렇지, 태어나니까 인천중앙교회. 형식이도 그러면 둘이 태어나니까 친구,
태어나니까 친구. 그래서 한 교회에서 지금 30년을 함께 생활한 거예요. 생활한 거예요. 자, 제가 형식이에게 요셉이에 대해서 물어보면 형식이는 요셉이를 나에게 요셉이가 누군지 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요셉이 생일이 언제야? 2월 7일. 오. 혹시 요셉이 핸드폰 번호가 뭐야? 자, 핸드폰 번호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시켜 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 소개시켜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요,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애정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 제대로 된 소개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이폰 쓰고 계신 분들 혹시 손 한번 들어 주시겠어요? 아이폰 왜 쓰세요? 아이폰 왜 써? 아이폰 왜 써요? 아이폰 왜 써? 아니야, 아이폰 쓰는 사람한테 물을게요. 아이폰 왜 써요? 엄마가 사줘서. 자, 그럼 엄마가 다음에 핸드폰을 갤럭시로 사주면 갤럭시를 쓰겠네요. 자, 저는 갤럭시를 써요. 근데 제가 처음 스마트폰이 뭐였냐면 아이폰 4S였어요. 그냥 처음 한국에 화이트라는 색상이 처음 나왔던 핸드폰이었어요. 참 예뻤어. 근데 그걸 쓰다가 갤럭시 노트가 나와서 노트로 갈아탔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노트만 쓰고 있어. 왜 갤럭시를 쓸까? 편해요. 정말 편해. 이제 나는 애플로 넘어갈 수 없어요. 애플로 넘어갈 수 없어. 한 번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내가 걷어찼어. 왜냐하면 그 공부를 하는데 패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갤럭시 탭을 살까 아니면 애플 아이패드를 살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패드를 사면서 나 그냥 핸드폰을 다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막 견적을 뽑아놨더니 아이패드 사는데 한 200만 원 들더라고. 그리고 너무 비싸가지고 와, 이건 못 사겠다 싶어가지고 갤럭시 탭으로 넘어갔더니 100만 원이면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못 돌아가. 시계도 갤럭시야, 그리고 탭도 갤럭시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핸드폰에 페이 기능 때문에 못 돌아가겠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목사님 핸드폰을 애플로 갈지 삼성으로 갈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면 나는 뭐로 가라고 할까요? 갤럭시라고. 야, 지금 한국에서 살려면 갤럭시가 훨씬 편해. 애플 그거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나는 갤럭시를 쓰고 잘 알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목사님 애플은 어때요? 라고 하면 비싸. 많이 비싸. 많이 비싸더라 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이 사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선인데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죠. 바르게 알았다면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전해야 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까지가 이행이 되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여기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전해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 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건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리고 그 선을 행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망설여서는 안 돼요.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창피함을 겪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롯데백화점 앞에 큰 사거리 하나 있거든요. 큰 사거리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 노방전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 자, 그 우리가 이런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떠한 생각을 하세요?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이 안 드시죠? 어떤 분들은 그런 노방전도를 하시는 분들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것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굳이 뭐 저렇게까지 해, 저런다고 교회 올 것도 아닌데 괜히 저러면 남들에게 피해만 끼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끝내 가야 할 건 지옥입니다.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면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잠깐의 불편함을 우리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불편함 때문에 그 말씀을,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의 어떠한 편리를 위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게 오히려 더 하나님께 범죄한다라는 걸 우리 CLC 공동체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닮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함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선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선함을 닮아야 합니다. 그 선함을 닮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CLC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CLC 공동체 여러분들 삶 속에 늘 하나님을 나타내고 여러분들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